우리 삶에 어떤 만남이든 축복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겠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축복할 수 있는 관계로 세워지는 것. 그 안에는 여호수아서가 이미 다 얘기해 줬어요. 축복의 관계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실로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실로가 첫 번째로 중요해요. 실로 다음이 뭐냐면 레위인의 성읍이 맞춰짐으로 정복전쟁이 끝나잖아요. 레위가 중요합니다. 즉 실로, 영적인 중심지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자들, 레위가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점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이 땅에서 축복하는 관계를 갖고 싶니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이 세 가지가 이미 준비되셨고 여기까지 성취하신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축복의 관계에 들어갈 때에 우리 안에 반드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축복이 안 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사실 만나지 못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축복의 관계가 쉽지 않은 것이 실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요단강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약속의 땅은 요단강을 건넌 서쪽인데 어떻게 이 요단강 동편에다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을 이미 모세에게 약속을 해줘서 이 땅을 주셨는지, 그리고 요단강이라는 물리적인,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물리적인 경계가 지어졌는데도 이들을 하나로 묶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이야기를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는지, 뭐 요즘처럼 다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동이 수월하다든지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평생을 가보지 못하는 땅이잖아요. 평생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인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데 어떻게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까?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2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땅을 받았어요.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 각자 살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본질적 사명을 찾아 나갈 때에 진짜 축복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사명, 이것이 서로를 축복의 관계에 세우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져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 두 지파반을 돌려보내는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축복하는 모습으로 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 더 이 여호수아서를 설명하자면 여호수아 하면 다른 건 몰라도 항상 1장 딱 피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은 대충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재밌는 건 마지막 24장에 그 말씀이 반복되어져요. 그리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고 1장에 끝나고 바로 등장한 게 무엇이냐면 이미 받은 두 지파 반에게 야 정복하러 같이 가자. 우린 땅을 이미 받았고 여기에 자리 폈는데요. 아니야, 너희들이 가야 되라고 이 두 지파 반을 호출하는 장면이 나오고, 공교롭게도 여호수아서 마지막에도 보면 그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24장에 얘기하기 전에 22장에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마감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성취에 지금 중요한 어떠한 출발과 마지막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출발할 때 이들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 앞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두 지파반이 이미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희가 앞서 건너가라는 것이 1장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앞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되게 의아한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많은 인구가 누구라 그랬죠?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족보가 어느 지파로 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사사기에도 누가 올라가냐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요. 근데 정복 전쟁에서는요, 이 동쪽에 있는 두 지파반이 먼저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되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미 그들은 안전하고 그들은 이미 자기 땅을 가졌지만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는 사람들. 근데 믿음으로 누가 먼저 고백하느냐? 순종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먼저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두 지파반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들은 순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땅을 가졌고 나는 내 가족을 돌봐야 하고 지금 애 학교 가려고 하는데 나 등록금 보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 갑자기 야 모든 남자들 다 나와. 그리고 전쟁 가자 했는데 이 두 지파반은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목적이라도 있잖아요. 아유 우리 지금 땅이 있어야 집이라도 세우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목적도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로 먼저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유다보다도 먼저 가게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먼저 고백하도록 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다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떤 명령입니까? 돌아가라.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에게 이 두 지파반은 출발할 때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누구든지 여호수아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두 지파반은 어느덧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그대로 품고 여호수아에게 권면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다시 돌아가라. 이건 뭐지? 정복에 보니까 사실 영적 중심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요단 서편이에요. 예루살렘, 헤브론 옆에서 다 봤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 땅이 얼마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인지. 근데 돌아가라. 그건 너희 거 아니야. 여러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나도 이 정도 수고했는데 내가 다 버리고 달려와서 했는데 돌아가라. 이들은 돌아갑니다.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제 돌이켜 너희 장막으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 소유지로 가라. 많은 날 동안 형제를 저버리지 않음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됨을 깨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날 동안 너희가 이 형제들을 섬기며 수고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6개의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율법과 계명을 행하라. 두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 번째 그의 길로 다니라. 네 번째 그의 계명을 지키라. 다섯 번째 그에게 가까이 친근하게 하라. 여섯 번째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핵심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더 핵심을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해도 너희는 순종하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왜요?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를 사랑하면요 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바로 나누는 삶이 가능해요. 나누는 삶이 가능해요.
얼마든지 나누어도 괜찮은 삶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져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하면서 너희에게 모든 탈취가 있거든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그랬는데, 이건 앞에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참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수고한 자들을 돌려보낼 때에 명령을 6개나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해도 괜찮은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수고했는데 뭐 손에 뭐라도 쥐어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너무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안 돼요. 막 위로가 많아야 되고 막 그런 게 많아요. 아니요. 교회는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야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더 명령해도 괜찮은 사람, 그렇게 세워지는 게 축복입니다. 아니,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들 가서 더 얻는 것 있으면 형제들하고 나누라.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이런 것이 기쁨이 되십니까? 묻는다면 이 두 지파반은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럴 만한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받을 만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스피릿 교회 모두에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떤 일들은 꼭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꼭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주변에 봐도 다 많은데 꼭 나한테 얘기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내가 순종할 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우리 생각은 다르죠. 다를 때가 있죠. 나는 순종할 만하지 않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순종할 만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축복임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지파반에게 돌아가면서 명령을 한 보따리 내주고 나누라는 것까지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지만 나누라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만큼 이 두 지파반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와 축복과 아름다움이 이미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목사님 꼭 가만히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럴 때 깜짝 놀란다고 아주 그냥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청장년 150명 중에 제가 그렇게 갑자기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실제예요.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제가 목사로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는 거의 오랜 시간을 같이 해도요, 그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듣는 분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 두 지파반에 저는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요.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돌아갈 때 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저는 5절과 6절 사이에 큰 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누라까지 갔을 때 이들의 표정이 너무 궁금해요. 자,
명령 6개 더 있어. 그리고 나누기까지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이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과 같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봐요, 빵긋빵긋 웃고 계시잖아요. 아우 좋아라, 감사합니다 주님. 아마 이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축복하며 보냈겠죠. 근데 아이 진짜 해도 너무하네. 내가 무슨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관계는 축복의 관계가 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6절은 사라지지 않았겠나. 근데 여호수아가 축복하며 그들이 장막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너무 다른 자리에 살아가요. 이건 지금 지리적으로 달라서 너무 분명합니다. 근데 가정도 그렇고 한 집에 살고 교회도 그렇고 한 교회에 있잖아요. 그런데 달라도 너무 달라. 제가 집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들었는데 어머나 각방을 쓰시는 분들도 많더만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있어도 물리적으로 거리가 이제 멀어졌어. 그게 편하대요.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 교회도요 1부 2부 예배만 드려도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잖아요. 아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는 뭔가 일을 해도 대형 사고를 친다. 왜? 대형 교회니까. 1부 2부 예배를 드리면 얼굴을 볼 시간이 없어요. 벌써 저분이 누구시더라 이러는 거예요. 한 교회인데 물리적으로 거리가, 심리적으로 거리가, 여러분 거기에 이와 같은 어려운 이야기, 명령과 순종의 이야기가 많아질 때 어떻게 하나의 축복의 공동체,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의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집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6개의 명령, 하나의 구제, 그리고 축복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그냥 보시면 돼요. 보고 뭐 해야 되느냐? 축복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 이렇게만 하시면 축복의 관계가 됩니다. 사랑과 선행은 뭐 하라고요? 꾸짖으라고요? 비난하라고요? 원망하라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선행하는 게요 격려의 대상입니다. 격려하실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위해 나름대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나름대로 선행하는 거 박수 쳐줄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한 집안에서, 한 교회에서 의외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박수가 안 돼요. 저 왜 저렇게 하지? 돈이 없는데? 나하고 안 맞는데? 난 생각이 다른데? 선행에 대한 격려가 아니라 선행을 할 때 싸움이 일어나요. 가만히 있으면 안 싸워. 근데 선행을 할수록 더 갈등이 일어나. 왜요? 격려할 줄을 몰라요. 그 일을 하면 박수 쳐줘야 돼요. 그 일을 하면 잘했다고 더 지원해 줘야 됩니다. 난 지원해 줄 게 없다. 그러면 기도해 줘야 돼요. 마음으로 응원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볼 때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잘 못하면서 자녀를 보면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뭐 하나 그냥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자신도 죄인이면서 같이 있는 죄인을 보고 집에서 얼마나 나름대로 평가하는지. 아니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두 지파 반을 그 사랑으로 나누고 그 사랑으로 격려하는 거였어요.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라. 나누라. 이 모든 것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더욱더 나눌 때에, 격려할 때에 이들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공동체로
축복의 관계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거 잘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잘하는 사람이 믿는 자들이에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에요. 아휴, 저래가지고 뭘 이루겠나. 근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격려해주고 어떻게 도와줄 것 없나, 어떻게 같이 내가 좀 힘을 보탤 것 없나, 그거 살피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의 관계로 계속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관계로 계속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관계는 어떤 마음에서 오느냐? 분명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더욱더 잘하시라고 박수 쳐주는 겁니다. 내가 할 때는 박수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내가 할 때는 다 사람들이 나를 좀 그렇게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반대예요. 내가 할 때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 근데 누군가 한다면 그게 비록 내 상황과는, 내 마음과는 너무나 다른 가치관이고 모습이지만 격려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미 하나님이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두 지파 반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축복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지파가 돌아갈 때 이 축복의 관계가 되어진 것처럼 내 삶의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모습에 있더라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모습을 바꾸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세워 주옵소서. 입술의 말과 마음의 모습조차도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들이 축복의 관계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